예배 시간마다 새로운 가족이 오면은 참 너무너무 신바람이 나요. 사실 여기서 춤을 추고 싶은데 목사가 또 너무 춤을 추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절제를 하고 있는데, 오늘 새로운 6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6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에서 이사 오시면서 아예 군산에서도 성광교회로, 이것도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후에마이에서 크리스찬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주신 답을 들었어요. 첫째로 나는 성자이다. 두 번째 시간은 나는 부자입니다. 세 번째 시간은요, 나는 기도합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게요, 설교 제목만 기억해도 대단한 겁니다. 어쨌든 오늘 5번째 시간인데, 예수 믿고 날아가는 존재가 누구인가? 후에마이에서 크리스찬 기독교인으로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야 할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을 했든 괜찮아요. 세상에서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나름대로의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평가와 해석과 가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은 다음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해석하는 기준과 방향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은 나로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가?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하실래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라고 하는 그 대상은 바로 우리 각자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나를 집어넣어도 괜찮겠죠? 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가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만드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참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바라보게 하는 가장 중요한 나에 대한 이해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근데 이 부분을 새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보시면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스크린으로 한번 잠깐 띄워줘 보세요.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또 영어 번역에 보시면은 우리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God's masterpiece. 마스터피스라고 하는 것은 걸작품을 말할 때 영어로 마스터피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작품과 상품은 개념이 틀립니다.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공장에서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상품의 가치와 가격은 비교를 통해서 상품의 가치가 매겨져요. 그런데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속에 하나가 아니라 이 지구상에 딱 하나밖에 없을 때, 유일하게 있을 때, 그러니까 그것을 만든 그 장인이 영어로는 마스터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마스터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데 상품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처럼 이렇게 찍어내고 저렇게 찍어내고 이렇게 찍어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한 영혼 한 영혼마다 하나님의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가 중에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 기억하시잖아요. 그 사람의 유명한 작품 가운데 개운의자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그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이에요. 근데 이 작품이 너무, 피카소의 작품 가운데 그 작품이 너무 유명하니까 원본은 하나인데 계속해서 복사본이 많아요. 그러면 그 수없이 많은 이 땅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피카소의 그 작품의 복사본을 우리가 작품이라고 그래요? 상품이라고 그래요? 그건 상품이에요. 피카소가 그린 오리지널 그 작품, 그것은 작품이죠. 피카소의 정열이 들어갔잖아요. 피카소가 직접 그렸잖아요. 근데 나머지의 것은 공장에서 찍어낸 복사본이거든요. 그 복사본은 작품이 아니라 상품이에요.
여러분, 이 마이크가 상품이에요, 작품이에요? 상품이죠. 공장에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런 개념으로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는 생각을 하기를 나는 작품이 아니라 상품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나라고 하는 가치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확신과 그 믿음의 고백에 딱 서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처럼 나라고 하는 존재가 많은 사람들 속에 있는 작은 하나의 가치로 평가받고 비교당하고, 그래서 스스로를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라 이 땅에 내 던져진 많은 상품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 어떤 존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우주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문 아시죠? 핑거프린트 지문. 지문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신분을 확인을 하잖아요. 공항 출입하실 때 지문으로 확인하죠. 왜 그래요? 지문은 이 세상에 딱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가진 지문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가치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그 가치를 알 때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추운 겨울날 아주 거지가 낡은 바이올린 하나를 들고 악기점에 들어와서 구걸을 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배고프다고, 너무 춥고 배고프고 밥을 못 먹었다고, 그러니 내가 가진 것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라도 가지고 돈 좀 달라고. 그래서 낡은 바이올린을 거의 반강제적으로 파는 거예요. 악기점 주인이 보니까 너무 불쌍하거든요. 그래서 그 악기를 5불을 주고 샀어요. 한국 돈으로 얼마일 것 같아요? 5,500원 정도. 근데 이 사람이 그 악기, 낡은 그 바이올린 악기를 가지고, 악기점 주인이니까 한번 이렇게 스팅을 한번 해보니까 소리가 기가 막힌 거예요. 잠깐 한번 소리 한번 들려줘 볼래요? 너무 기가 막힌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상하다, 어떻게 이게 낡은 이 바이올린에 이런 소리가 나올까 싶어서 그 안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악기점 주인이 그것을 보고 뒤로 기절했어요. 뭐라고 거기에 쓰여져 있었는가? 그 앞에 사인이 있었는데,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 1704년. 우리는 놀라지 않는데 아는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압니다. 그죠? 1704년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 이게 지금 300년 전에 만들어진 바이올린인데, 지금까지 세계 속에 나온 바이올린 중에 최고의 명기 중의 명기가 바로 저 사람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바이올린인데, 그것이 지금 한 대당 가격이 얼마냐면, 이제 놀라셔도 괜찮아요. 30억. 그 30억짜리 바이올린을 들고 있으면서도 거지로 살았어요. 그 30억짜리 바이올린을 단돈 5,500원에 팔았어요. 왜 그래요? 가치를 모르니까. 지금 들고 다니고 있고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명기 중에 명기인 이 바이올린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쓰레기 취급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도 똑같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사니까 내 인생이 너무 싸구리 인생처럼. 여러분, 살면서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 나갈 수도 있고 못 나갈 수도 있잖아요. 좋은 차를 탈 수도 있고 못 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일입니다. 내일 일 알고 살아요, 모르고 살아요? 모르고 살아요. 오늘은 내가 바닥을 쳤지만은 내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위에 정상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놓으시면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우리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그냥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슨 작품?
그럼 그 사실이 내 속에 믿어지고 그 사실이 깨달아지면 주눅들어서 살아야 돼요?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그럼 어깨를 피세요. 어깨를 피시고 엄지손가락을 펴서 당신 멋져!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살고, 예수님은 절대로 기죽지 않았잖아요. 권력자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좀 살면 안 돼요?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신나게 웃으면서 살자고요. 세상 걱정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내일이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꿈이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천국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 안에서 무슨 놈의 목사가 주일날 철에 그럴지 모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좀 신당히 살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처럼 멋지게 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짧게 살고는 내 소관 아니에요. 하나님 소관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길게 사는 거고,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오라 하면 아멘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길고 짧고는 내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겠느냐, 그건 내 소관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를 멋지게 살면 멋지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져주고 살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상품이 아니라, 왜 모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다 상품으로 다 평가해요. 미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무슨 조사를 했느냐면, 당신의 외모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이 시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내 얼굴을 보면서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행복해? 잘생겼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거울 볼 때마다 인상 팍 쓰면서 어머니 왜 날 이렇게 만드셨나요? 그래서 미국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의 외모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만족한다고 답변을 한 사람, 남자가 28%, 여자는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13%. 그래서 또 한 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신의 외모를 바꿀 의향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남자는 94%가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함께 살고 있는 남자가 바꾸고 싶은 사람 참 많아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여자는 몇 프로 바꾸고 싶어 했느냐면, 놀라지 마세요. 놀라셔도 괜찮은 수치입니다. 98%. 자기가 거울을 통해서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면서 만족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불만족스러워. 딱 거울을 보면서 나는 왜 새로워진 목사님처럼 닮지 않았을까? 아니, TV를 딱 보면서, TV에 나오는 배우들을 보면서 왜 우리 마누라는 저렇게 안 생겼을까? 왜 우리 집에는 34, 50, 34가 굴러다닐까? 결혼식 할 때는 이렇게 싹 빠진 S라인이었는데 오늘날 갑자기 일자로 빠져버렸을까? 우리 스스로가 서로를 들여다보고 서로를 평가하면서 외모에 대해서 별로 만족하고 별로 자기 자신의 생긴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가 있습니다. 막스웰 말치라고 하는 심리학 교수가 있어요. 저 막스웰 말치라고 하는 사람이 참 재미있는 이야기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95%가 열등감을 가지고 산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꾸 남과 비교를 하니까 내가 못 가진 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 바라는 그 정도 수준에 올라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내 속에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열등감이 생기다 보니까 나라고 하는 자체가 상품에 의해서 평가받는 그런 식으로 내 스스로를 생각하고, 그 때문에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고, 그 때문에 나는 인생의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다. 너는 나의 작품이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의 존재로 이 세상에 내동댕이 던진 상품으로 네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상에 하나밖에 없는,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누구하고 같이 견줄 만한 대상으로서의 우리가 상품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것을 기도 가운데 깊이 깨닫고 시편 속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139편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시편 139편 14절 말씀. 혹시 옆에 먼저 찾은 분이 있으면 옆에 분하고 함께 사이좋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옛날 번역에서는 신묘막측합니다, 그렇게 번역했거든요. 그 부분을 영어로 보시면 간단하게 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원더풀. 영어 한마디 시간 해보실래요? 원더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하나님께서 나를 신묘막측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는데 너무 심히 기묘하게, 너무 감탄스럽게, 너무 묘하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셔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야, 원더풀, 야, 원더풀. 여러분 눈썹을 보세요. 눈썹이 얼마나 원더풀합니까? 특히 저같이 눈썹이 많은 사람은요,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이 빗물이 눈 속으로 안 들어갑니다. 여기서 다 교통정리 다 해주셔가지고 너는 이리 내려가고 너는 이리 내려가고, 그래서 눈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눈썹을, 만약에 여기에 하나님이 수풀을 만들어 주지 않았다면 비가 오면 빗물이 어디로 다 들어가겠어요? 눈으로 다 들어가면, 그렇다고 우리가 자동차처럼 윈도 브러쉬를 여기다 달 수도 없고, 이게 보통 곤란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눈썹 하나만 보아도 it's wonderful. 여러분 눈을 보세요. 눈이 한 번 깜빡일 때마다 여기서 눈물샘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눈을 딱 한번 씻겨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동차의 윈도 브러쉬예요. 이게 눈썹이, 이게 눈 깜빡이는 거가, 신장로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고장이 나서 눈썹이 깜빡이지 않으면 눈이 드라이 돼서 이게 말라가지고 눈이 아주 곤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칠을 해주시는 거예요. 눈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먼지 들어간 거 싹 닦아주고, 이 안경을 쓰다가 보니까는요, 안경도 한 번씩 닦아줘야 돼요. 먼지가 끼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눈을 닦아주신 거예요. 또 하나, 이 눈이 앞에 달려있으니까 망정이지 뒷꼭지에 또 하나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뒤에서 오는 사람을 볼 수 있어서 좋긴 하지만, 여러분 주무실 때 어떻게 눈이 뒤에 있는데 어떻게 주무시겠어요? 이게 반드시 힘들죠. 코를 보면은 참, 이 코를 보아도 원더풀입니다. 콧구멍이 밑으로 뚫려져 있으니까 다행이지, 콧구멍이 위로 뚫려져 있어 봐요. 어떻게 되겠나. 또 하나 더 원더풀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누구를 따라서 누구 모양대로 만들어 주셨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장을 보시면은요, 모든 것은 그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개는 개같이 만들었고, 고양이는 고양이같이 만들었고, 말은 말같이 만들었고, 원숭이는 원숭이같이 만들었고, 사람은 사람같이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구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럼 보세요, 이 코는 누구 코예요? 하나님 코. 코가 크든 작든 괜찮아요. 숨만 쉬면 돼요. 이거 작다고 공사 벌려가지고 높여봤자 언젠가 또 내려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아직 손대지 않는 분들은 그냥 계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코는 누구 코 닮았어요? 하나님 코. 그러면 내 코가 하나님 코 닮았으면 옆에 있는 분 코는 누구 코 닮았어요? 축복해 주세요. 하코님 안녕하세요.
USC 대학에 네오 칼리우스라고 하는 심리학 교수가 계세요. 저 바로 버스카글리아라고 하는 USC 교수거든요. 저번에 쓴 책 가운데 살며 사랑하며 라고 하는 책은 번역이 됐어요. 저분이 이제 무슨 이야기 하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의 요인이 바로 어디에 있을까?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USC 대학에서 과목을 하나 개설을 했어요. 근데 그 과목의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그 과목의 이름이 뭐라고 했느냐면,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 과목의 이름이 저거예요. Love First. 과목 이름이 그래요. USC 대학에. 그러니까 사랑 먼저. 우리는 다른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물질이 먼저 필요하고, 뭐 아파트가 먼저 필요하고, 뭐 차가 필요하고, 다른 것들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교수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먼저인가? 사랑이 먼저예요. 근데 사랑이 먼저인데 그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면 나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이 미워서 내가 지금 사랑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저 사람도 거부하고 저 사람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나를 사랑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이니까. 여러분, 외모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때때로 장애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아이가 태어났을까?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내셨어요. 살다가 보니까 몸에 이상한 증상이 있어서 나름대로 뭔가 불편한 그런 신체적인 구조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작품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따라서 말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래요. Who am I? as a Christian.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작품.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주 출신입니다. MBC 힐링 캠프라고 하는 그곳에 와서 같이 대담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 가운데 하나가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분. 이분은 태어났는데 양팔이 없었잖아요. 거기다가 다리까지 없어요. 몸뚱아리만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유일하게 있는 것이 왼쪽 발가락 2개. 상상이 가십니까? 그렇게 태어났으면 살만한 가치가 없잖아요. 그렇게 태어났으면 인생 포기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릭 부이치치는 건강한 우리보다도 더 건강하게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고 우리들을 위로하고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들에게 새로 한번 해보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인간은 자기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이 릭 부이치치. 제 이름이 상영이니까 영화 상영을 하겠습니다.